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풍성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29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모두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말하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문자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야훼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지음을 받은 물건은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미고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귀머거리가 세게말을 들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야훼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간파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성상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만 판단하는 자를 올무에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야훼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현명한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심으로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삶의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는 29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대신하여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셔서 알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저희가 함께 본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야훼 주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가 옮겨 적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크게는 그렇게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22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인 듯 싶은데 중간에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이전에 있었던 13절로부터 내려오는 내용과 약간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 즉 교량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본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고 그러고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13절에 주께서 처음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께서 하는 부분의 주를 일단 밑줄을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전반 중간 정도에 보면 자기의 도모를 야훼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15절에 여호와 부분에 밑줄을 쳐봅니다. 그리고 19절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되었습니다. 자, 19절 그 전반부에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있는데 그 부분에도 밑줄을 그어보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야훼께서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그리고 23절 후반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봅니다. 지금 저희가 밑줄을 그어본 곳을 세어보시면 6군데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6군데 가운데 13절의 주와 그리고 15절의 주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거룩하신 자 그리고 23절 후반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에 우리가 착목을 해봅니다. 저희가 29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6군데이지만 그 내용을 추려보시면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 3개를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도 에 대한 분해도 마쳤고 그리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곳곳에 등장하시는 배경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음이 혼미한 자도 총명하게 되며 그리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의 말씀 하시는 내용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29장 내용은
전반부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내용인데, 자, 그렇게 괴롭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내용의 배경이 지금 저희가 함께 보신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 즉 사제들이 야훼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그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감당하고 있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치 아니하는 가운데 그 본문 말씀 보시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그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과 입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러함으로 경외하는 내용일 뿐이지 그 마음 진정으로부터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훼 하나님이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가 가서 볼 곳이 있는데 잠언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잠언서 1장을 보시면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 가운데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셨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잠언서 1장 2절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서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잠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잠언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사야서 24장 14절 후반부에 있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인즉은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위에서 13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하여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잠언서 1장 2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대로 깨달아서 그대로 진행을 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이 가려워질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으로 넘어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야훼께 깊이 숨기려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편리함이 심하도다. 13절에서부터 해왔었던 그 사람들
야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철과 총명을 가려지게 됨을 받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서 숨기려고 저들이 도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행하기를 어두운 데서 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팽만한 곳, 편만한 그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야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저 악한 마귀의 장중에서 행하는 어두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장중에 그러한 어두운 장중에서 행하는 이들이 말을 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보랴, 또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야훼 우리 주 하나님 또는 그 사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어둠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미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저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둠 속에 행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도모한다고 하는 그것은 야훼에 대하여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저들이 도모하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미 알아버리신 야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패리함이 심한 가운데 16절 보시니까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 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여서 자기가 도모하는 일을 숨기고자 할지라도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야훼께서 너가 행하는 일을 모르겠느냐. 또 너희가 그렇게 숨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를 빚은 이가 너의 그러한 일을 알지 못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야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내릴 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화가 미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오십니다.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 2절 이전에 있는 13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미구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그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름진 밭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보자면 킹제임스 버전에 fruitful field, 즉 과실이 가득한 그러한 농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농장이
될 것, 농장으로 변할 것이며 또 그 농장이 농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폴리스트가 숲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이 레바논이 그냥 단순한 그러한 과수원뿐만 아니라 그 과수가 숲을 이루기까지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8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야외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보였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18절에 귀머거리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소경 있습니다. 19절에 겸손한 자가 있고 빈핍한 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절에는 강포한 자와 경만한 자와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강포한 자와 경만한 자와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셔서 16절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강포한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경만한 자, 경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잠시 시편 1편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은 1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오는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20절에 나오는 경만한 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오만한 자, 경만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로 사람에 대하여 비웃는, 조소하는 이러한 사람의 자세를 가진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경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만한 타인에 대하여 조소하고 비웃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의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는 야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적극 관여하셨습니다. 관여하셔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 살았던 소경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가 야훼를 위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귀머거리와 소경,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머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저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가
귀머거리고 저가 소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귀머거리와 단순한 소경이 아니라 저희의 영적인 상태가 귀머거리가 되고 저희의 영적인 상태가 소경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말씀일 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그 밑에 있었던 강포한 자와 교만한 자와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그 귀머거리와 소경들이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아까 보셨던 잠언과 시편에서 보았던 그러한 내용으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하라고 하여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였는데 그것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계명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경이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여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올바른 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두운 데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행하던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서 어둡고 캄캄한 데서 헤매고 다녔었던 소경이 이제는 바로 눈을 떠서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19절로 넘어갑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잠언에 이르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 이 19절에 나온 겸손한 사람이 누구에게 겸손한 사람들이었을까? 사람의 계명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끌고 다녔었던 저들에게 겸손하였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지요. 그들로 인하여서 소경과 같은, 그들로 인하여서 기모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가운데 우리 주 야훼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다시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들, 그 겸손한 사람들이 야훼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더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미 저들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올바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빈핍한 자, 비난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빈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저들을 가리키고 기회가 되면은 강포함을 부리고 기회가 되면은 경만함을 부리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죄만 찾아서 저지르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동조하지 아니하였더니 당연히 저들로부터 소외되어서 빈공한 삶,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온전히 그 영을 지켜 자기의 영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지켜 행하며 살기 원하여서 살다 보니까 그 시대 당시에 빈공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빈핍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들의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힘써 지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주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참으로 잘하였다, 잘하도다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핍했던 사람은 그 거룩하신 야훼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야. 내가 지금까지 저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그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 오늘날 내가 귀로만 듣던 또 말로만 듣던 주 야훼 우리 하나님을 이제 내가 직접 바라보는구나 라고 하던 욥의 말처럼 이 빈궁하였던 겸손하였던 빈핍하였던 사람이 올바로 이제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포한 자들과 경만한 자들과 또 제약의 기회를 바로 엿보던 그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살아갔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21절에 보시면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몰물어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아멘. 저들은 저들만 잘못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하며 마치 우는 사자가 집어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고 그릇된 이 길로 그렇게 인도해 나감과 더불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저들에게 대하여 올무를 던지고 저들에게 대하여 죄를 입히고 뿐만 아니라 저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보셨는데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두 가지 내용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리라, 주께서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거기에 전적으로 관여하신 분은 주, 더 로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영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17절에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시면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하셨던 야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떠올려 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갖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오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들이 대적했었던 야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강포한 자와 경만한 자와 죄악의 기회를 호시탐탐히 엿보던 그 사람들은 13절에서부터 17절에 이르는 주께서 전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저들이 감히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절 이하 21절까지 19절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겸손한 자와 빈핍한 자와 귀머거리와 소경이 그 안에서도 우리 야훼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올바로 인도해 내가시고 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과 24절 말씀으로 다시 내용을 분해할 수가 있는데 이 22절 말씀 보시면 그 위에 있었던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통틀어서 여기에 갖다 대입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구속하신 야훼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여기서 야곱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약속을 한 장본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를 그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야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뤄 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시는데 그것을 야훼께서 야곱 족속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것이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아들, 그 야곱 족속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본문에 나오시는 중간에 야훼께서 라고 하는 성호의 표현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 중간 보시면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아까 우리는 19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3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었던 그렇게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있었다. 혼탁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혼탁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저희의 영을 아버지 앞에 굳건히 지키고 그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참으로 즐거워하였었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으로 인하여서 행하시리라 하셨던 그 일을 바라볼 때에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올바로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야곱 족속을 통하여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온전히 계획하셨던 내용을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본 가운데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 왜 혼미했을까요? 13절에 이야기했었던 사람의 계명으로 인하여서 그 입과 입술로만 야훼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들로 말미암아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갔었을지라도 그렇게 혼미한 삶을 살았었을지라도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총명하게 다시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굽어 살펴서 저들을 내어버려 두신 가운데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가운데 또 빈핍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망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원망이 야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당시 잘못된 길을 갈도록 했었던 그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였었던 그 사람들 또한 어떠한 교훈을 받으리라.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올바로 갈 것 같으면 나도 이제 온전한 삶, 복된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에게 주셨던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서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신을 반짝 차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저 밝고 환한 하늘처럼 우리를 총명하고 밝고 환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당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난 저희들의 삶, 즉 너희의 눈물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의 슬픔이 너희의 참된 기도가 되어서 너희가 오늘날 기뻐하리라 하셨던 주님처럼 이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서 세상으로 말미암은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삶 가운데
온전히 바로 살아가는 이 한 달을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복합니다.